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에벤에셀 전투가 나옵니다. 이 에벤에셀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죠. 누가 이겼을까요? 자, 거기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 2명 기억하시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곳에서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죽고 또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또 전해지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의 며느리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 며느리는 만삭이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고 나중에 해산을 하고 나서 이 며느리는 죽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여인은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냐면 실로라는 도시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자, 실로라는 이 곳인데, 자, 실로는 어떤 곳인지 옆에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정치와 종교 중심지를 바로 저 실로라는 곳을 삼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 실로라는 지명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저 실로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사무엘 상하 보면은 한참 떨어져 있는 예레미야서 가면은 실로라는 이 단어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입니다.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아멘. 아멘. 자, 처음 내 이름을 둔 처소 법궤가 있었던 곳이 실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로가 예레미야 26장 6절에 또 나오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패역을 했든지,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그들이 갖고 있었죠.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실로라는 이 나라가 역사 가운데 사라졌던 것처럼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때 다시 등장하는 게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나누었듯이 실로라는 곳은 하나님의 법궤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 그들의 죄를 지음으로 이 도시가 거의 없어질 정도.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서 다시 등장을 한다는 거죠. 3500년 전에 그 실로는 청동기 시대 문화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실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보니까 철기 문명이 그곳에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실로는 완전히 사라진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실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실로라는 이 지명,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 엘리가 버림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갈대아 바벨론에서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되어지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실로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엘리 제사장은 버림을 받지만 우리가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이 여기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역사대로 이끌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도 보면은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버림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명 또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들이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지만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교회였는데 지금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일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 가정에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 가정이야. 엘리 제사장 하면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 가문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말씀을 찾아보면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사무엘 역시도 동일한 마지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늙어서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의 아들이 잘못됐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떤 버려진 인물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는 열정도 사라지고 소명도 사라지고 사명도 사라져 버린 그냥 찬 비참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부곡동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부곡시장에서 한 젊은 청년 둘을 만났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은 부곡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오픈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얼마 뒤에 이 남자 여자 청년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 결혼식에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고 이 청년 부부는 굉장히 교회를 참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계속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어떤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봐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목사님과 비전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옮겨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보통 비전 이야기하면 우리 부교육자 우리 목회자끼리 얘기하면서 그 비전을 얘기하면서 사역지를 옮기는 경우인데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도를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자기도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결국은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 저에게 개척하라는 이 마음을 주셨고 저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그리고 영원 사랑하는 이 마음들을 주셨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까?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떤 교회를 옮기게 되더라도 목회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제 마음에 너무 지치고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 아니면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해졌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제 열정이 식지 않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비단 이 말씀은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굉장히 큰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변질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도. 그렇다면 우리의 열정이 회복하기 위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6가지를 한번 띄워줄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당신에게 있는가? 자, 생각해 보세요. 돈을 받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두 번째, 시작. 무엇이 당신의 가슴을 아프고 미어지게 만드는가?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프고 미어집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시작. 무엇을 할 때 당신의 삶에는 에너지가 솟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마음에 힘이, 에너지, 기쁨이 솟아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 시작. 무엇을 할 때 당신의 삶에 힘이 빠지는가? 반대로 내가 힘이 빠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작. 무엇을 바꾸거나 개선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자, 변화와 개선을 해야 될 점 나에게 무엇이고, 마지막 6번째, 시작.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 자, 여러분 이 6가지가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어야 될 질문이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언제부턴가 그의 인생에 제사장으로서의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한 소명도 사라져 버리자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둔해지고 무기력하게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의자에서 졸다가 듣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잘못되고 타락되는 것을 훈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펴보면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욕망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욕망이 고개 들기 시작하면 이 욕망 때문에 세상과 점점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소명으로 가슴이 뛰지 않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사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욕망이 보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결과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깨닫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열정이 식어지면 일단 전도하러 절대 안 나갈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힘들잖아요. 영적 공격이 얼마나 심한데요. 열정이 식어버리면 저는 영혼에게 관심이 없겠지요. 제일 먼저.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 다음으로 그 복음 전도와 영혼 사랑이 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놓는다면 아마 그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점점 우리가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정말 선포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식어져 있던 열정과 열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설레게 만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뛰게 만듭니까? 우리는 소명과 열정, 헌신이라는 말할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는 저거 절대 포기 못해.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소명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누가 억지로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 일은 기꺼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우리 삶을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열정이, 내 안에 사명감이,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명이 생기면 그 소명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면, 아니면 기도할 때든, 아니면 정말 섬기는 일이든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돈으로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가치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들, 우리는 더 귀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돈, 더 이상 돈 받지 않아도, 보상받지 않아도 우리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슴이 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돈으로 보상받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되고,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고, 우리는 어떠한 것에 나타나고 드러내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열정이 있다면, 소명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기꺼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왜 그런 열정, 왜 그 뜨거움, 그 사명을, 소명을 놓치고 살아갈까요? 자, 여러분, 실로라는 이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 실로입니다. 그 실로에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무기력하지는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도 훌륭한 점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7절 보면 한나가 실로에 와서 아이가 없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한나가 실로에 와서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엘리의 그 말을 통해,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는 아이를 가지게 돼요. 20절 21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축복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이렇게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보면서, 야, 너 정말 귀하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다른 후사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몇 명을 낳습니까? 아들 셋, 딸 둘을 낳았어요. 한나에게 사무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을 만큼. 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했고, 그 축복된 일이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내려주시고, 모습으로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엘리가 그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저주를 누구를 통해 들었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듣죠. 그것이 그대로 엘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자기 스승에게 제사장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얘기해라. 지금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사무엘상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적어도 그의 집안에 내려질 저주와 그 고통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엘리 제사장은 그냥 비둔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이 부분만 보았는데 생각해 보니 또 말씀을 보니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썩 나쁜 제사장은 아니었다는 걸 보게 돼요. 자,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엘리는 실로라는 곳에서 버림을 받고 그곳에서 사무엘은 부르심,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3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참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실로라는 장소와 또 이곳에서 엘리는 버림을 받고 사무엘은 이곳에서 쓰임을 받는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엘리 제사장이 그렇진 않았지만 식어져 있는 이 열정, 식어져 있는 사명, 소명을 듣지 못했던 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혹여나 내가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 내가 변화질된 이 모습은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소명 가운데 내가 기꺼이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